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목장 인도로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사랑 목장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속한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동일한 은혜가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또 점심 먹고 피곤한 가운데 졸음이 쏟아지는 그런 시간이지만 잠을 깨고 말씀에 집중함을 통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엔 산하 자문 기관 중에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SDSN이라는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영어로 풀어 드릴 수는 없고 한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SDSN은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2012년부터 GDP, 기대 수명, 그리고 사회적 자유, 부정부패 등 총 7가지의 이제 지표를 가지고 국가별로 행복 지수를 이제 순위를 매겨 가지고 발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그 세계에서 이제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하냐 이렇게 쭉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작년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혹시 몇 위를 차지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100위요? 전 세계 이 조사되는 나라가 한 137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100위. 정말 불행합니까 우리나라가? 힌트를 드리자면 7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GDP가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GDP가 세계 한 26위, 7위, 한 20대 20위 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7개 중에 하나가 20에서 한 30 이상이면 행복지수는 그럼 그 비슷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발표한 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5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57번째로 행복한 나라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GDP는 30위 정도 되는데 행복지수는 그렇게 낮아지느냐? 그것은 바로 불평등이 우리나라가 좀 심하고, 그리고 사회적 이 신뢰도가 GDP 가입국 중에 거의 최저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지수가 낮게 매년 한 50위 후반에서 60위 사이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지수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행복지수를 언급을 하면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그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부탄입니다. 그래서 2010년 오래된 거긴 하지만 영국의 한 단체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한 재단에서 조사를 한 결과 부탄은 국민의 97%가 네,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매우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인 것이죠. 반면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의 몇 프로가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2010년 조사에서는 단 5%만이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탄과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10% 10분의 1밖에 못 사는 그 부탄은 97%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5%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기관에서의 조사를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행복의 기준은 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하다라고 또한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얼마든지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가 있고 돈이 적어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행복의 기준이 결코 될 수가 없음에도 이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돈이 많으면 편리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듯이 결코 돈이 행복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말하는 바 돈이 주는 가짜 행복과 거짓 즐거움을 쫓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하여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시대는 매우 혼란스러웠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의 강국인 애굽, 그리고 신흥 강국인 아수르, 그리고 그런 애굽과 아수르를 모두 물리친 바벨론, 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즉 우리 속담 속에 있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 강대국과의 그 패권 다툼으로 인하여서 이 남유다가 아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권 다툼에서 승리한 강대국에 의하여서 얼마든지 점령당할 수 있는,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한 한 가지가 바로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요시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하는 애굽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이 강력한 전통의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래서 애굽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치욕스러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애굽의 바로 느고가 남유다 백성들이 세웠던 17대 왕인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버리고 18대 왕으로 엘리야김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김을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야김으로 계명을 한 이후에 애굽의 이제 꼭두가시로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의 이제 속국으로 남유다가 전락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바벨론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애굽이 세웠던 그 여호야김 왕이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 그렇게 포로가 되는 그러한 일이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정치, 외교, 국방 전 분야에서 크나큰 혼란과 위기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그러한 시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곡식의 수확도 거둘 수가 없는, 양도 없고 소도 없는 너무나도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말 놀라운, 이제 나라가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혀 예상치 못하는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소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돈이 많다고 부유하고 행복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그렇다라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이 진리를 하박국이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주변 정세는 전쟁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국력이 약한 남유다는 언제 함락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래도 상관이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그러한 것일까요? 성도님들, 도대체 하박국은 어떻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처럼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돈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좋은 집, 좋은 차가 있었어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시대가 아무래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박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겐 내 명의로 된 집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그러한 월급을 받는 그러한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는 것조차 사치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예기치 못한 그러한 고난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걱정과 염려들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고난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고백의 찬양들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흘러 넘쳐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하박국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측면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러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으며 가축도 없고, 그래서 당장 굶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즐겁고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바보이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힘들고 슬픈 상황에도 웃고 즐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박국이 비 오는 날에도 그저 즐거운 머리에 꽃 꽂은 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에는 분명한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하박국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즐거워했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박국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고 이 또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심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 정말 강력했던 그 나라,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주 작고 연약한 그러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민족에 불과했던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을 시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셨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빠지게 하여 절멸시키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도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나라들의 공격,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말씀은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사실 지금 당장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강대국에 의해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까 의심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알았고 또한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마지막 장인 이 3장에서 기도의 노래로 기록을 하면서 그 마지막 절인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아주 높고 가파른 산 기슭에서 이제 산양이 막 뛰어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걸어 다니기는커녕 가만히 서 있지도 못한 그러한 산 기슭에서 산양은 막 뛰어다닌다는 표현보다는 막 날아다닌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막 그렇게 뛰어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산양과 사슴이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슴도 산양 못지않게 험한 산악 지역에서 민첩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사슴도 산양처럼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고 사람이 서지 못할 정도로 좁은 곳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곳에서도 안전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사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산양이나 사슴이 아님에도 높은 곳이나 위험한 곳에서도 자신이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하박국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박국이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산양이나 사슴으로 변신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렵고 위태로운 곳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써 그것이 가능함을 믿었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박국이 고백하듯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힘이 하박국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힘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에도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힘과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도 사슴과 같게 하여 주셔서 높은 곳, 위험한 곳에서도 자유롭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박국처럼 우리의 구원이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힘이 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박국보다 더욱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박국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옮겨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박국보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박국보다 더욱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또한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돈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돈과 먹고 사는 문제는 최우선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많은 재산이 기쁨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이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성도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슬픔과 고통에 울부짖는 날이 계속 된다라고 할지라도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투자한 주식이 다 한가라고 할지라도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그러한 절망과 좌절의 나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고난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하며 기쁨이 충만한 인생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비록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와 소떼가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또한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그 고난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구원의 은혜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운 한 주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